광야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 함께 나눈 말씀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 7월이면 교단 헌법에 따라서 만 70세가 마치는 그때에 은퇴를 해요. 1986년도 농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38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38년 되어지는 목회 동안에 나는 무엇을 결산했을까? 무엇을 남겼을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나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철학하기까지 마음이 그렇게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뭐를 얻었나? 무가 결산되었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내가 무엇을 얻었냐 결산해서 네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락지어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 하면서 마태복음의 7장 2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인생을 결산하고 일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땅의 업적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아니에요. 뭐 큰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큰 회사 사장 되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크게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업적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내 안에 있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열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내 내면에 있는 열매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가슴에 막 뭉클뭉클하는 설교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손 갖다 대니까 귀신이 왁 하고 그냥 발작하고 도망가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교회를 크게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러한 교회를 했다 할지라도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거든요. 그 이해 못하잖아 이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을 행했는데 어떻게 정작 그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힘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애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로 내 내면에 열매 맺는 것을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난한 자의 집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이 5리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2마일, 2마일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베다니가 보여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배고프셨다 그랬거든요. 시장하셨다. 그리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를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있어서 찾아가 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를 말씀하실 때는 6월절이 가까이 있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해발 800m가 있어서 늦게 무화과가 열매를 맺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나? 예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나서 자라셨던 그분인데 무화과철이 언제인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아니 배고플 때에 그 무화과를 따먹고 시장길을 좀 가시려고 해서 그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신경질이 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그렇게 저질하셨을까? 그렇게 저질했더니 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그랬고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거든요. 곧 말랐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알고 그러셨을까? 모르고 그러셨을까?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요거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참 성질이 못돼 먹었다. 아니 지가기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주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의 포인트가 있어요. 열매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구하는 데에 시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려는 그 열매를 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열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찾으신 것은 잎사귀를 보시고 그런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어지면 열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보셨어요. 보고서는 그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전 이스라엘의 대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들을 따르는 그 종교인들의 행태, 모습이 예수님 앞에 걸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급하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저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제자들에게 일러주기를 원했던 것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그들의 회개치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있던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다.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이랬거든요. 이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양피지를 담는 가죽 그 상자를 말해요. 그 경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그리고 그 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띠를 넓게 해서 여기다 칭칭 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옷을 길게 하고 아주 경건하고 아주 의롭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위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위한다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위험,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를 갈고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보지 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보지 못했어요. 처리하지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위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자랑, 거기에 치우쳐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열매는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처럼 입은 무성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고 열매가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안에 파니까 무화과나무를 찾을 수 없는 외식하는 모습. 이 외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악한, 불경건한 이 뜻이거든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후포크리시스, 외식하는 것. 내면의 것을 방치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대하고 악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러고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도대체가 열매는 뭘 말할까요? 열매는.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뭔가 그 열매를 잡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신 분이에요. 한 영혼을 그 안에 영접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일치화되는 것을 말해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그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거든요.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일체가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신지라 무엇을 먹을까 있는가요? 살펴봤더니 열매가 없었다. 우리의 상상은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사람은 이 때에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범사의 기한이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기한을 넘길 수도 없고 그 시간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찾을 때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한 분명한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것 때에 인자가 이르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에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이때가 아닌데 그때에 인자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태풍이 되었어요. 그래 그는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안에 그 모든 수확물을 거기다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흐뭇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여러 쓸 물건을 준비해 줬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쌓아놓은 그 모든 물건을 커다란 곡간에 쌓아주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여러 쓸 물건을 준비해줬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쉼이라는 안식, 이 안식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노력, 내 애씀, 내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애씀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자예요. 여러분 신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평안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쉼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먹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마시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즐거워하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아니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수고와 내 애씀으로 잃어버려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바보예요. 천치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확을 거두고 애써서 돈 벌고 애써서 해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리석은 자요.
이 헛발질을 하는 자요, 이 무식한 자요, 무지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내 영혼이 빼앗겨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환호성 받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정작 내 영혼의 때를 놓쳐버리고 내 영혼의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간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왜 화 있을진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나?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서서 내가 내게 주는 열매가 무엇을 맺혔느냐 찾으실 때에 그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귀담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다듬고 속사람을 온전하게 맺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그 열매, 수확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사실 그 열매를 맺는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실존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죄인으로 나락지어서 죄인된 인생들이 좋은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고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복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내 취향, 내 성향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성향이, 내 취향이 달라져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얘기가 나오면서 홍수가 40일 지하로 내리다가 그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다 그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그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공중을 날아가다가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까마귀를 내어보냈더니 까마귀가 땅에서 물이 물러가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요. 이 왕래하였더라, 그것은 배전으로 오고 가고 날아갔다가 또 와서 배전에 앉았다가 또 날아갔다가 이런 걸 말해요. 근데 노아가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이 되매 그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랬거든요. 까마귀는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8장 11절에서는 그 비둘기는 저녁이 되매 그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노아에게로.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는, 비둘기는 나의 주인을 알아봐서 그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비둘기가 그에게로 날아오매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더라. 노아가 그를 보고 땅이 물러간 것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까마귀와 이 비둘기의 차이는 귀소 본능, 주인을 알아보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냐가 있어요. 이 비둘기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는지 알지라도 주인을 향하여 찾아오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그게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베풀어 줘서 우리 취향이 달라져요. 우리의 취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가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가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요. 성향이 어디로? 땅에 속한 것을, 땅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거든요. 하늘에서 주실 상국, 하늘에 주실 면류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세상에 살다가 조만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 간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있다. 이걸 믿고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속 안에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한 자. 이 한 자라는 것을, 이 한 자는 8인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cm. 사람의 키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20cm가 자라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라는 것은 휠리키안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이것은 사람의 육신의 키뿐만 아니라 생명의 키, 생명의 수명의 연장도 말하거든요. 사람은 내 생명을 길게도 짧게도 내 수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내 생명의 키가 크고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럴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아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내 영혼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나를 향하여 그의 의를 향하여 전진할 때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세상의 사랑을 구하지 말아요. 세상의 박수갈채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고 내 생명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히고 그것이 영원성을 갖는 열매예요. 때와 기한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때에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내 삶이 복되어지고 아름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데에 가장 심각하게 대드는 대적자가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아닌 이 대적자 마귀가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두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열망을, 하나님, 나는 내 겉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을 향하여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사오니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없으나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